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고 왜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지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공로로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신득이 그 원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살고 호흡하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섬기면 지치게 돼 있어요.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이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산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율법에 대해 산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는 죄의 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세력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배력, 통치권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멸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 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개정을 했지만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고행과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헬스를 하면서 운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식이요법도 하고 또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성화의 삶을 사는 모든 그런 과정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법은 그 법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적용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법으로 인해서 기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 기소가 중지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그러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은 죽지 않아요.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이 죽을 수가 없는데 세상의 법은 내가 죽으면 법 적용이 끝나지만 율법은 죽지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안 죽으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 법 집행을 중지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 인한 정죄와 율법으로 인한 심판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이 죄를 지어도 율법에 그런 이 저촉이 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버스에도 많이 광고를 하죠. 이렇게 무슨 성경 세미나 해서 무슨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원파죠. 구원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성화의 길 가운데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한치도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율법이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는데 율법에 대해서 산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음에도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율법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어떤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작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스스로 정죄하게 돼요.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새벽 기도, 주일 성수, 11조 생활 아주 내가 전도하고 성경을 매일 몇 장씩 또 한 배 먹지 않고 읽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우리가 이 주 말씀 향하여 찬양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어떤 행위로 우리가 좀 나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조금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제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고대 세계에는 남편의 권위가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남편은 남편에게만 이혼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아내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아내가 싫으면 남편이 그냥 아내를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를 그냥 버리면 이 아내가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이 법적으로 남편에게 아내가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이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으라고 기도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또 무책임하게 방치하니까 예전에 혼자 된 여자들, 또 고아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가장 약자였습니다. 직장도 가질 수 없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 때문에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이 금지하기 위해서 아내가 싫어져서 내보내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이혼 증서가 있는 사람들은 남편의 법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받고 또 오직 남편이 죽음으로 남편의 그게 속한 그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자, 우리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마치 무자비한 그런 남편 아래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자신은 부족해요. 항상 나는 죄인이고,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고, 항상 나는 이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감과 항상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것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끝까지 요구해요.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완벽하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좀 형편이 이러니까 좀 봐줘,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봐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봐주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인간의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늘 죄인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주 무자비한 그런 남편 아래서 살아가는, 이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이 여인의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율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이고 얼마나 큰 고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전에는 율법과 결혼해서 이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하고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재혼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압 여인 룻 이야기 아시죠? 이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 갔어요. 왜 갔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것을 피해서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다가 한 10년쯤 되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세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 다시 내가 내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한 며느리는 이제 다시 모압 땅에 살기로 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어머니의 그런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렇게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편을 잃은 이 젊은 여인 루세게 이제 이 유대법에는 기업을 물으는 법이 있었어요.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편을 잃어버리면 자식이 없이 남편을 잃으면 이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고 또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집안에 주신 그 기업을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하고 아주 성품이 훌륭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보았어요. 보아스. 하고 이 보아스를 보고 와서 이제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왕을 낳으리라 그랬거든요.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왕조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의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살면 그 아주 무거운 짐 안에서 살지만 은혜 아래 살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신분과 엄청난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옛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인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혼하고 죽고 은혜로 그리스도께 대해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산 자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불렸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대법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자꾸 가야 돼요. 가야 해. 나는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사람은 자꾸 만나야 돼요. 차도 마시고 밥도 마시고 밥도 먹고. 저도 어제 아주 좋은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차도 같이 마셨어요.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려면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아동부 예배 때쯤 되면은 이렇게 몇 분이 위에 올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내려드립니다. 그 커피를 마시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살아온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해요. 일찍 오시면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날마다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4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은 나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열매, 거룩에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뭐예요? 이 자녀잖아요, 자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제를 하며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면 이게 부부간의 그런 친밀한 교제처럼 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요.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나무가 심은 지가 오래됐는데 어째 열매가 한 달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무도 한 3년 동안 가꾸면 사과가 달리잖아요. 사과나무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대 부부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잔대요. 마주보고.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40대 부부는 이렇게 천장을 보고 잔대요. 근데 50대 부부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잔대요. 근데 60대 이 부부는 각방을 쓴대요. 근데 70대가 넘으면 어디서 자는지 모른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뭐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 최경원 집사님은 각방 쓰시나 봐요. 자, 같이 주무세요. 같이.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 자녀를 낳듯이 열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한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마음이 상처가 나서 아플 때, 또 기쁠 때, 속상할 때, 괴로울 때 예수님께 자꾸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을 풀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소하려고 자꾸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순간 그 중요한 소식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려주기 원치 않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 있어요. 또 가장 슬픈 소식을 만났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 채널을 맞추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그렇게 자꾸 아뢰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를 해야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또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제 마음에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아주 기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자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은 가만 내버려두면 이렇게 자꾸 이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고 사람과만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자꾸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가서
자꾸 치대야 돼요. 왜 이렇게 치대? 더워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자꾸 가야 돼. 자꾸 붙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이 그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피곤해. 바빠. 내 마음이 상했는데 무슨 기부야.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오늘은 아주 사람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이 감정이나 자꾸 상황이나 이런 것 핑계하면서 바쁘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성령의 생각. 그래,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 하지만 이것은 내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거야. 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거야. 그렇게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하는 기능은 죄를 자꾸 들추어내요. 들추어내고 죄를 활성화시켜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지마 그러면 꼭 하고 싶잖아요. 건드리지 마, 만지지 마. 그러면 꼭 그걸 꺼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꼭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기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했는데 먹으면 죽어. 그런데 뱀이 이것을 먹어봐. 먹으면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결국 그걸 따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이 욕심을 따라 행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따라다니면서 그 욕심이 더 발동하게 하고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해서 완전히 심판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으면 율법이 작동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하기 싫어. 그래, 하기 싫어. 그런데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디언 추장이 이제 손자를 앉혀놓고서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큰 싸움에 관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어. 한 늑대는 착한 늑대고 한 늑대는 아주 나쁜 늑대야. 이 나쁜 늑대는 화, 질투, 슬픔, 시기, 분노, 탐욕, 죄책감, 열등감, 또 거짓, 자만심, 우월감, 이기심, 이런 것들을 자꾸 막 충동질해. 그런데 또 다른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는 아주 착한 늑대란다. 그 늑대는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사랑과 소망을 따라 살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또 평온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한단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늑대에게, 물론 늑대가 실제로 살고 있진 않아요. 남자들은 늑대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수록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죠. 나중에는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소욕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싶을 때마다 그런 감정이나 그런 마음의 분노나 이런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는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성령을 따라 살 거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6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을 위해 어떤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지나온 나의 삶이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이 자격이 안 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만을 붙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끌려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그 죄의 세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끌어버리려고 해도 되지 않던 그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면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권리가 없으니까 지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 영은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정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따라 마음 가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즐거워요. 신이 나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영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귀로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영의 기도입니다. 이 방언인 것이죠. 방언을 정말 우리가 이 방언 받은 사람들, 또 방언을 받지 못했어도 거듭난 사람들의 속에는 이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정말 이렇게 속으로 깊이 기도하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께 자꾸 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영입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다른 곳을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 찬송을 할 때도 마음이 담기고,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영이 그것을 사모하며 들을 때 우리 영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세요.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채널을 맞추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께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